이 마가복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3장쯤에 가면은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말씀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신 이유는 첫 번째,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을 마을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용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뭐 전도 여행을 보냈다, 내지는 또 선교 여행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그 앞전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어떠함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서 주님의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또 주님께 받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러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걸 주셨죠?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수식을 하는 걸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하나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기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지만, 그 권능을,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그 결박을 풀 수 있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여기서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면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 앞에 죄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죄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일단 제자들에게 그걸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런 권능을 받았긴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잠시 주셨습니다. 한시적 권능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게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여행을 위하여 뭘 가지지 말라고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잊지 말라. 최소한의 것만 딱 그냥 가고 그냥 가라는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은 뭐예요? 옛날에 그 삶의 어떤 양식을 생각할 때 필수품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이 사셨다고 생각하면 배낭이나 뭐 양식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옵션이 아니고 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주님만. 너는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도 갖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3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들은 뭘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지만 누구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또는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는 요 전도 여행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다른 아무 필요한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 필요한 것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의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 제자들이 뭔가 많이 가져서 그들의 가진 것으로 뭐 나누기를 원한 게 아니라 누가 갖고 있는 걸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그 자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뭐 지식이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부나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저런 지식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나 이런 평가가 나와요. 저 학문 없는 범인이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전하나 이렇게 판단을 받을 정도로 원래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까요? 제가 제목에도 복음의 능력이라고 했죠. 복음은 듣는 자에게 복음 자체는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러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한없이 이제 마음에 다가오게 되고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충만함을 여기서 풍성함을 여기서 이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10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만일에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마음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유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거기서 네가 필요한 것들 다 거기서 공급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암시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복음이 그 가정에 먼저 충분하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 유하면서.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마을에서 이제 충분하게 전해졌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유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떠나면 되잖아요. 그 마을에 떠나도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복음의 충만함 뿐이 아니라 복음은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복음이 그 가정에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전초 기준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될 거기 때문에 떠나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복음의 어떻게 해요? 확장성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경험하면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런 여러분 가족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복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참수당했습니다. 그냥 칼로 정리해버렸어요. 근데 그 자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제가 알 때는 이제 목사가 된 거, 장로인지 목사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공부했는데도 머리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뭐 와서 막 자세히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전해주면서 이제 목이 잘렸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 복음은 능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30년 전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있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이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뭘 하신 것 같아요? 이 세상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망가지고 뭔가 손상이 됐다면 그걸 회복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아왔을 겁니다. 근데 복음이 분명하게 어떤 사람의 심령에 새겨지면요 열매를 맺어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셔요.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시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아 예배드리러.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유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 이런 좀 약간 느낌이
좀 기독교 정신에 이런 것도 있나 할 정도로 처음에는 잘 안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보세요.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어떤 이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에이 하면서 우리 이제 뭐 드라마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뭐 누가 에이 하면서 막 뒤돌아서는 거. 근데 그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소식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게 되면은, 즉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뭔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아쉬워서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전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의 뭔가 지원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게 은혜가 돼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구걸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유, 좀 한 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뭐, 사실 어떤 종교계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 번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때로는 궁율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집에 있는 거 갖다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잖아요. 시골에는 안 오나요? 오죠. 예. 저는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데 저희 집까지 와요. 이렇게 똑딱 하면서 이제 한 번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드릴 게 없어가지고 참 난처했던 적이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걸 떨쳐버리고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걸 거부할 때는 그냥 거기서 미련 갖지 말고 일단 나오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기억나가지고.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소년이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 도전을 받고서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집에 그 교수님이 살아요. 근데 교수님한테 막 배를 막 초인종을 막 눌렀어요. 나왔어요. 교수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이라니? 그래서 교수님이 막 화를 내요. 저래가 알겠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소리 지르고 이제 갔어요. 그게 계속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이제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하지만 나중에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어떤 구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본 것은 뭐예요? 복음에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연약한 제자들의 증언과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달리 표현하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있을 때 든든해요. 이건 뭐 부인하지 못하는 건데, 돈이 많으면 일단은 든든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이 많으면 든든하기도 하죠. 이러한 탁월한 능력이나 어떤 든든한 배경이 때로 하나님께서 이걸 쓰시기도 합니다. 이게 전혀 안 쓰신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걸 가지지 말라 했을까? 무엇의 능력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명성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무슨 능력과 재물 자체에 우리가 그걸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과 똑같구나 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볼 게 없어요. 왜? 본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적으로 추구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냥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심적 위안을 얻을 뿐이지 거기서 주는 게 없어요. 심적 위안이야 뭐 교회만 줍니까? 다른 데 다 가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있어야죠. 그죠? 그 사람이 뭘 의지하고 있다? 복음의 능력을 굳건하게 믿고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넌 도대체 뭘 믿길래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충만한 능력을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우선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냈을 때 전하라 보냈지만 이들은 뭘 느꼈어요? 아무것도 없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걸 느꼈겠죠. 그죠? 가니까 막 다 채워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음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누구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함,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먼저 전하러 가는 사람도 자기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흘러 보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충만함을 알고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널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혼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베푸는 삶, 자신의 충만한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혜샘교회도 그러한 의미를 담고자 제가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수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누리니까 그걸 전하는 거지, 나는 확신을 못하는데 막 전하면 안 돼요. 그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난 사실 안 좋아하면서 막 전하려고 의무로,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만약 확신이 들지 않으면 좀 잠잠히 기다려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누릴 때까지.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이렇게 경험하긴 했지만 후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 수제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살았다고 소식을 전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많이 이렇게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 도마는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어떻게 돼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돼서 베드로가 원래 그 도망다니고 부인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놀랍게 변화돼서 전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거지가. 근데 딱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보라, 주목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뭘 얻을까 해서 막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때 뭘 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걸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놀라운 그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가 찬양하면서 걸어 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놀랍게 실제로 전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는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겁니다. 군대 가서 살짝 사람이 규모 있게 변하는 걸 봤죠. 근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변해 잘. 이게 변할 줄 알아요? 안 변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살짝 살 빠지고 훈련 때는 그러지만은 나오면 도루묵 됩니다. 원래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작심삼일 결심 엄청나게 했어요. 어떻게 돼 또?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관점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의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잘 미워하지 않아요. 보통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친구가 많았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제 1살 동생, 여동생입니다. 공부는 되게 잘해요. 공부 잘해서 미워한 건 아닙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그거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어린 미련한 제가 보기에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얘가 좀 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m 이상 떨어져서 항상 갔어요. 제가 얘를 보호할 때도 항상 떨어져서. 물론 얘를 때리면 제가 가서 보호해 주긴 해요. 근데 6m 가까이 가진 않아요. 제가. 야, 너 절로 가. 절로 떨어져. 이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왔어요. 나쁜 오빠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나쁜 오빠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수님 믿고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믿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은 엄청 화나서 한 번 팼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난리가 됐는데 그때 회개하긴 했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서 그때 변화가 됐습니다. 제 동생을 많이 팔아서 죄송한데 여하튼 그래요. 실제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은 이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허비해서 우리의 또 가진 것들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